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 가는 과정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대학가에서 이 말씀이 그 대학의 어떤 주제어처럼 다가와서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대학가에서 얘기하니까 이제 그 내용, 그 의미가 이제 학문이다. 예? 세상에 어떤 학문을 많이 익히고 배우다 보면 그 배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인간이 자유케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대학가에서나 이제 얘기하고 있는 학문의 어떤 추구, 그런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기회들이 되면서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다. 그런 뜻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함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오래 좀 해봐야 되는 것이, 그 전에 내가 알던 성경 말씀도 내가 아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계시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접하는 순간이 없으면 그냥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깊이 알지 못하는 상태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또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찾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말씀을 알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영역에서 얽매여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은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제대로 알 때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제가 한 30여 년 이상을 쭉 신앙생활 해 가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묶이고 자유함을 찾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어디에 어떻게 자기 영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지를, 역사하는지를 이제 체험을 못하는 거죠. 그 얘기는 곧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죠. 저도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죠. 잘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네. 그래서 그 말씀을 확 믿게 되니까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이 말씀대로라면 난 구원을 받은 거네 하고 이제 그 말씀에 주목하면서 그 말씀을 알게 되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분별하게 되고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는데 대다수가 죽어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살아서 앉아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그 의자에 앉아 있지만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죽은 사람들이네. 그걸 확 느끼게 되더라고. 어느 날은 그 지하철 한 칸에 탄 사람들 중에 나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알아지었을 때 내가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영역에서 특히 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는 그것이 해결이 됐어요.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는데 이 세상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막 생기고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제 나이에 겪을 수 있었던 어떤 시련들이 지금 돌아보건대 내가 그때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과연 내가 그걸 믿음으로 이겨냈을까? 아니면 그냥 세상은 그런 거야 하고 순응하며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고 그냥 버텨왔는가? 어쨌거나 그 당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정의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다 하는 그런 개념이 그 말씀의 그 낱말의 뜻, 그 다음에 그 문맥의 정의, 이런 해석을 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실제 생활에서 역사하고 이것이 내 생활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때로는 그냥 내가 먼 훗날 천국에 가서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해결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겠거니 하고 이제 세상을 살아온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는 말씀이 호세아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식이 있지.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문맥적으로 다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 그래서 나는 지식이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했던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으로 말한 것인지를 아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망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지도 않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명히 제시된 말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나는 있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순간을 지날 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고 쓰러졌었냐, 실패했었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고 내가 처한 그 영역에서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가운데 다들 이제 우리 한 20대부터 지금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다 이제 50, 60대가 되고 있어. 이제 5, 60대 이 청년들로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한 30년 지나가지고 지금 뭐 장년 시대야 다. 그래서 뭐 요즘 뭐 환갑을 쳐주지도 않지만 환갑이 다가오고 있어. 그래서 30여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인생의 길을 걸어오는 가운데 부닥쳤던 많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피고 살아왔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막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먼저 인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왜 넘어졌는지, 또 왜 실패했는지, 왜 낭망했는지,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또 이런 얘기 할 때, 그럼 지금 내 현실에 있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 일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아가지 않으면 제대로 성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백성이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처해져 있는 우리들의 어떤 어려운 난관 앞에 주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 말씀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진다는 얘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방이 되고 그런 문제가 풀어지고 우리 안에 베풀어 놓으신 영의 구원의 그 혜택들이 이 우리의 몸과 실제 이 3차원 공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 아주 그냥 이제 뭐 한 80대 다 돼가지고 아프기도 하겠죠. 근데 느닷없이 그냥 연타석으로 몇 사람이 그냥 이렇게 아파버리니까 처음엔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만일에 우리가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몰랐다면 우리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무장해왔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깨닫도록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세상에 모든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아프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그것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왜 나를 아프게 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질병을 주는 게 아니야. 그럼 질병은 어디서 왔어? 그건 사단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준 그 사람을 병들게 했다고 설사 기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질병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이 역사하도록 허락했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동사의 개념 중에 이렇게 직접 하는 그런 동사도 있지만 그걸 허락하는 동사도 있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막 질병을 주는 게 아니야. 그 질병은 이 세상은 온통 마귀가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 질병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야. 응? 일부 그 보험 회사의 약관에도 보면 천재지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천재지변을 사람들이 어떻게 영어로 번역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재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천재지변 그런 재해가 일어나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자세히 주목해 보면 그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풍랑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을 일으키는 존재가 사단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이 어디서 오는지를 먼저 모르면 맨날 하나님만 원망하다가 그 병 중에 사로잡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병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그 병을 꾸짖어서 내쫓아. 그런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어. 하는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어본 사람도 없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감히 이 질병을 꾸짖는 것에 대해서 엄두를 못 내는 거야. 아니 지금 이 신약의 시대, 은혜가 시대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이 모든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질병을 그냥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응?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예? 그 말씀 속에, 그 구석의 말씀 속에 우리 몸의 치유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걸 사용해 가라, 물리쳐 가라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뭐 나이가 많아서 병이 있어. 또 나는 어디가 안 좋아 해서 이 아픈 건 당연해 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질병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또 다 이렇게 짊어졌으니까 더 이상 아플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증세가 오면 그걸 이제 물리쳐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마귀의 공격이 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공격을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아플 때 또 주위에 어떤 아픈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픔에 대해서 그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걸 대처하는 거예요. 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질병을 주세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너한테 그걸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줬다니까? 자기가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혜택을 잊지 말지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에게 그런 은혜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미 그 어떤 모든 은택을 내렸으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면서 어떤 은택을 우리에게 베풀었냐면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기록하기를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는 혜택을 주셨어. 고쳐주시는. 그러니까 이거 아직 구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안 이루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예? 구약 시대의 성도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로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 죄악을 다 사해 주셨잖아. 그리고 네 모든 병을 고쳐 주셨어.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읽어도 눈에 그렇게 안 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억지로 그렇게 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 병을 다 짊어지셨어.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아니 구원은 받았지. 근데 병은 과연 그랬을까? 그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는데 기적이 이제 끝인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의료보험은 아주 최고의 그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의사가 병을 고치는 거지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고치셔?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것은 알아. 근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셨다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병이 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약을 잘 먹고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병원에 가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이렇게 병이 낫는 거로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치시는 분이야.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치유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병은 대부분의 병은 먹는 것을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오는 병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아플 필요가 없는데,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플 필요가 없는데, 병이 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해 주신 음식을 잘 먹고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것은 인정해요. 제가 뭐 아프고 또는 어떤 병원에 갈 일이 생기고 그러면 대다수가 이 먹는 것을 조심하지 않아 가지고 일어날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먹지 말라고 말아야 될 것을 먹은 거야. 하나님이 건강하게 우리에게 주신 음식들이 있어. 그런 주로 이제 생명이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 인간이 이제 그 공장에서 그냥 과도하게 그 인간의 어떤 지식과 기술로 이 식품화 하는 것들 중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죠? 아이스크림, 예? 초콜릿, 사탕, 캔디, 젤리, 과자, 빵.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 주신 음식은 아니야. 인간이 어떻게 가공을 한 거지. 근데 그런 음식을 먹고 또 과하게 먹고, 응?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배가 나오게 되고 이게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관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지만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병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냐면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게 치유의 약 같은 어떤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고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고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아니고 좋은 건강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낫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고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 사람에게 보내.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고쳐져.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 안 쓰고 그런 거 안 하고 말씀으로만 고친 거야. 누가 더 능력이 있어요? 예? 약을 또 많이 먹으면 다른 장기가 훼손되고 다른 부분에서 또 이렇게 역효과가 나고 하는 것도 있어. 약을 과하게 또 복용하거나 또 너무 또 부족하게 복용하거나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병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병은 그건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고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는 거야.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니까 이 질병도 영의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예? 아니 직접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해방을 할 수도 있지만 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그 손을 잡으시고 치료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사복음서의 다른 부분에 보면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 저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정을 들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열병을 꾸짖었어. 아니 병든 것도 서러운데 말이요. 왜 베드로의 장모를 왜 꾸짖어? 그 사람을 꾸짖은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어떤 악한 영이 활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을 꾸짖은 거야. 어떻게 꾸짖었겠습니까? 본인이 예수님은 치료자니까 나가라 한 거예요. 꾸짖었죠. 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나가.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너희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죠. 뭘 구해? 아니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이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향하여 그렇게 뒤에서 장난질을 하고 있는 악한 영을 향해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구하는 거야.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제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질병을 향해서 과감하게 꾸짖어야지. 그런데 그런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질병을 꾸짖어? 들어도 그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야. 답답해서 그러면 그렇게 그런 증세가 일어나고 악한 영이 뒤에서 활동하는 것을 그냥 약이나 타가지고 약 먹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그런 필요한 처방도 써야지. 근데 이건 분명히 악한 영이 뒤에서 활동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모든 질병 앞에서 그 질병의 대상을 향해서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병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밟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제 너희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치료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아무리 그 치유의 말씀들을 계속 공급해줘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은 치유를 해주셔. 꼭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만 치유되는 건 아니야. 구원받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도 해. 근데 이것이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닌 사람은 이게 어떤 마귀의 또 2차적인 공격을 받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야. 내가 열심히 병자를 돌보고 어떤 정성과 에너지를 그리고 비용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 하나님이 고치셨네 하고 기뻐하다가도 이게 확 하나님이 과연 이걸 고친 거야 하고 의심이 될 만한 어떤 공격을 받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치유받지는 못해. 우리 안에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건 분명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유받고 나서도 그냥 깔끔 완전히 고침을 받고 더 이상의 어떤 이상 증세가 없는 그런 사례보다는 또 그 아픔의 그 기억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마귀들이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걸 대적해 나가지 않으면 또 시달리는 거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머리에 임하는 성령의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성령으로 무장이 됐겠어. 충만해졌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넘어가면 그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어? 그 말씀을 충분히 믿었냐고. 그러면 내가 믿은 것을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 때는 그거 써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린 건 마귀가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줄이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그래 예수님처럼 또 40일 동안 금식을 자기가 해보려고 해서 또 이기려고 그래. 그러다가 목회자들 중에서도 40일 금식 해보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 그럼 뭘 하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해서 나의 그 신령한 능력을 쌓겠다는 거 아니야? 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맡기신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뤄놓으신 것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행위를 배우는 거죠. 40일 금식하면 자기가 신령해지는 줄 알고. 그래서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마귀들이 공격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적절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그리고 치유받을 수 있는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항하는 거야. 이 신교도들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거 아시죠? 예? 구교도 카톨릭의 세력에 저항해가지고 이 진리를 잘못 가르치니까 저항한 사람들이 바로 신교도들이야. 우리 이 교회에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진리가 아닌 것에는 저항을 해야죠. 마귀를 대적해야죠. 무엇으로 대적을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황에 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 거야. 증세가 막 더 안 좋아지고 이게 좋아졌다가 막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의심을 하지 말고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저항을 하는 거야. 그 저항에
일시적인 저항에 심란해하지 말고 그걸 무시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근데 대다수가 거기서 다 이제 쓰러지는 거지. 그런 말씀이 뭔지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그런 지식도 없고, 또 약간의 저항을 만났을 때, 이런 저항은 하면서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무런 효험이 없어, 효력이 없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눌러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치유에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처까지 갔다가 치유받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팠는데 정말 수술 안 하고 약도 하나를 안 먹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처음부터 크게 주어지는 않을 거야. 어떤 사람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통증이 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치유를 받은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사람은 한 가지를 배우는 거지. 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구나. 그걸 배워. 근데 그 아플 때 빨리 그냥 이 타이레놀 빨리 먹어. 그래서 확 먹고 좋아졌으면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것보다는 타이레놀이 그래도 효과가 좋군. 그걸 배운 거지. 그 작은 것에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제 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쉽게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지 못합니다. 어느 유명한 병원, 유명한 약을 찾아서 그것이 자기를 생명을 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 이제 낳게 되면 적절할 때 수술을 받아서 좋은 병원을 발견해서 치유받았다고 생각하죠. 어떤 모임의 목회자가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부인이 목사요. 목사가 자기 부인이 어떤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도시에서 제일 유명한 권위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 병을 고침 받았다는 거야. 그게 그의 간증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지고 가셨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어떤 교회 리더는 무슨 또별인가 하는 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암을 치료한다고 그것을 장사하고 있어. 교회 안에서. 암 치료제라고 아주 탁월하다고. 교회 목사가 그걸 선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알았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한다는 것을 믿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실제로 아파 봤을 때 그것을 경험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너는 아파봐. 그래야지 이 말씀을 깨달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구원이 영혼의 구원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이 구원은 우리 육신의 질병도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저는 구원받고 한 30여 년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을 내 눈에 띄지 않았어요. 이런 귀절을
수없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읽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 병을 그냥 우리 영혼의 질병, 그냥 죄병, 죄를 짊어지셨다는 얘기지 하고 내 생각으로 이것을 봤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를 짊어지셨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 눈이 가려진 거죠. 아니 여기 병이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 근데 이걸 읽으면서도 나는 죄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치유의 말씀을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내 생각대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 하고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병을 그러네 하고 눈이 확 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그대로 내 눈앞에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면서 장기간의 그 여행을 말을 타고 하다가 두통이 생겼는데 말도 너무나 먼 길을 여행하느라고 쩔뚝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최악의 상황이야. 근데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치유를 깨달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나? 하나님이라면 사람도 짐승도 다 치유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자기의 그 통증이 사라지고 말도 쩔뚝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 웨슬레가 간증하기를 이건 진짜 내가 어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겪은 일이다 하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탔던 그 말이 치유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해.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해져 있는 그 순간에 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 속에 이 치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낫겠다 함이로라 하면서 그렇게 손을 댔는데 치유가 일어났어. 병이 12년 만에 어떤 의사와 어떤 병원을 찾아가서도 낫지 않던 그 병이 쏙 났어요. 12년 만에. 그 겉옷에 예수님의 겉옷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살아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규약이 들어있어. 하나님과 관계가 들어있어. 그냥 이 겉옷, 남의 겉옷을 그냥 하나 만진 게 아니에요. 그 겉옷의 의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겉옷을 입을 때 그 겉옷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그 겉옷이라는 그 옷단, 옷의 그 끝자락,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데 이 카나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는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었어. 말라기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되어 있죠. 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것이다. 우리를 치료해주는 어떤 빛깔 같은 것들이 나올 것이다 했던 얘기죠. 그 광선, 1번하고 이 각주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예? 광선 1번하고 그 밑에 보니까 날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날개는 또 뭐냐면 이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속죄소 뚜껑에 천사가 날개를 응? 이렇게 서로 닿게 해서 법궤의 뚜껑으로 이게 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 아닌 모든 것들은 우리 죄악을 말하기 때문에 법궤의 뚜껑을 덮어놔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지 않게 해놓는 것인데 법궤 뚜껑을 만드는 그 구성 요소가 바로 이 천사의 날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 치료의 광선, 우리를 병을 낫게 해주는 하나님의 빛이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그 여인도 구약 시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옷가가 의미하는 그 어떤 것들을 그래도 접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손을 대는 거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수하게 12년 동안을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믿는 행위를 했을 때 병이 치료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치료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치료해 준다면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그냥 그래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지.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 그거 믿으면 구원이야.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건데 이게 영적인 진리가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시가 돼서 그걸 받았어.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걸 깨닫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공부가 나서는 그냥 내 생각이 더 중요하거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려가지 못해.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누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 5,000명이나 되는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뭐 딸린 식구들까지 해서 노인들, 어린아이들까지 한 2만여 명 이상이 됐다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 재정도 만만치 않아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딱 잘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제자들의 상황이었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굳이 빌립에게 얘기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과연 이 실제 현실 속에서 너희들이 발휘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한 거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다 그렇게 말해. 이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의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봐.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빌립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양식을 준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어. 네가 해. 그것입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 그러니까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빌립은 바로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강하게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죠. 갈 것 없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럼 예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신앙이지. 어디 가서 또 200데나리나 되는 300데나리나 되는 1년치 연봉을 뭐 다 쏟아 부어도 떡을 준비할 수 없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떡을 사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그냥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은 다행인데, 그 말씀 붙들지도 않지. 또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해보려고 해.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요, 나름 해보려고 하는데 다 자기 생각과 계획과 자기 능력으로 그걸 해내려고 하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결론으로 요한복음 6장 2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야.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죠. 그런 일을 안 하려고 뭐 그냥 게을르게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좋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거 해. 오늘 아침 식사도 한번 해. 또 전도도 해. 헌금도 열심히 해. 뭐 이런 그런 걸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 그러니까 믿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고 나잡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너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 그리고 그 믿음 바대로 움직여 나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해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며.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셔. 이런 예수님이 이제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걸 발견하고 너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정말 돈 한 푼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돈 많고 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 이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 일을 했었던,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이야.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의 일을 했고 더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어. 여러분이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안 믿는데 뭔 하나님이라. 그건 너 일이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네가 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거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병의 문제,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 전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너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근데 이걸 깨달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하는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과 반대되고 저항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마귀에게 휘둘려서 질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